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주제 기억하시죠? 예수님 계신 곳에.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소를 우리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엠마오에서. 그리고 그 시점으로는 이전에 감람산에서라는 곳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1km 정도 떨어진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좀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베단이라는 동네도 있고 겟세마네라는 동산도 있는 아주 작은 산,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감람산이 아닌 올리브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산에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가 무성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이 산에 가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습관처럼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이 산에 가셨습니다. 흡사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산책 겸 운동 겸 가는 그런 친숙한 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거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친숙한 산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 습관처럼 여느 때처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가 좀 사뭇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운동하기 위해서, 바람 쐬기 위해서 가신 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이 산에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또 여느 때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갔던 이 산은 바로 기도를 위해 오르신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 즉 감람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방금 사진이 지나갔는데요. 자,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감람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감람산의 모습이에요. 근데 눈높이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중앙에 노란 거 보이시나요? 네. 거기 예루살렘 도성인데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한번 전 사진 보이셨어요? 요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산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단이라는 동네도 있고 겟세마네라는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산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교, 교제, 영적인 대화를 하셨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산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영적인 안식처, 영적인 쉼,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는 정말로 영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무엇보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찾으셨던 이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감람산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대림절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감람산에서 안식을 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찾은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가나다란 뭐라고 하나요? 그 실핏줄 같은 것들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이 터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고 아플 때나 아니면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실제로 우리의 몸 실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갖는 요인보다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다가올 일에 대한 고통은요 더 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평화를 안식을 상징하는 감람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지금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해야 하는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갖고 지금 감람산에서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깊은 고뇌 속에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을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어떤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총수들이 그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있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그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중의 시선과 박수를 먹고 사는 그 대중인들도요 사람들의 비난 댓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잃었을 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이 감람산에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평화와 안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인간적이고 그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그 천사가 힘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는 놀라운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감람산이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목적을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속에서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 조금 무의미해지고 희미해지고 목적이 좀 상실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곳을 찾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어떤 리프레시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게 있는 그 목적,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려는 노력들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을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금 붙드는 일, 다시금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평화와 안식으로 변화해지고 또 그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금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다짐, 결단,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계신 그 감람산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계신 감람산에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무엇으로 바뀌길 원합니까? 평화와 안식으로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이 안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무엇으로요?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지난 주일에 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제자들의 상황은요, 두려움에 아주 극강이었어요. 언제든 그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의 위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이제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정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전한 말씀이 평안하라였어요. 평안하라. 오늘 동일하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런데 왜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안식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우리 삶 자체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잔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안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아파 걱정됩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고통에서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다시금 붙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어떤 사명과 그 길에 대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 하면 바로 정말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대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이 잔이 내 잔에서 피하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들이, 내가 가진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수님 계신 감람산에서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난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가시밭 같고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계셨던 그 감람산으로 다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우리의 영과 몸과 모든 것들이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